이전에 한 구독자분께서 사탄이나 악마가 존재하냐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는 사탄이나 악마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사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빨간 뿔, 지옥, 삼지창? 사실 사탄이라는 존재가 물리적으로 존재하느냐는 믿음의 문제이고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전 존재한다고 믿지만 아무튼 사탄은 꼭 고차원에서 날아다니는 괴물이 아니어도 우리 삶 안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선 그림자 자아, 영성계에서는 참나와의 단절, 불교에서는 마, 기독교에서는 타락천사라고 하죠. 결국 이름만 다를 뿐 인간을 무너뜨리는 어떤 작용은 분명히 현실에서 작동 중입니다. 그게 넓은 의미에선 모두 사탄인 거죠.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서 살펴볼까요? 첫 번째, 종교. 기독교에서는 사탄을 신에게 반기를 든 타락천사 혹은 인간을 죄로 이끄는 유혹자로 묘사합니다.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도 한다. 즉 사탄은 무조건 무서운 존재라기보단 때론 아주 매력적이고 논리적인 모습으로 등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마라는 개념이 있다고 했죠. 수행을 방해하고 집착, 분노, 무지를 자극해서 해탈의 길을 막는 에너지죠. 이건 역시 넓게 보면 사탄과 같은 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심리학. 심리학자 칼 융은 우리 안에 그림자 자아가 있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외면하고 억누르고 싶어 했던 감정들, 질투, 분노, 욕망, 수치심, 복수심 등등 이 그림자들이 너무 억눌리고 의식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밖으로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땐 누군가를 해치거나 스스로를 파괴하는 등 소위 말해 악마 같은 짓을 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오컬트. 오컬트 전통에서 가장 유명한 얘기 중 하나는 솔로몬과 72악마죠. 전설에 따르면 솔로몬은 신에게 받은 반지를 이용해 72마리의 악마를 소환하고 통제하고 심지어 자신의 신전을 짓게 했다고 해요. 이건 단순한 전설일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악마와 계약하거나 교류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는 기관이 있죠. 바로 바티칸입니다. 바티칸은 지금도 공식 테마사를 두고 있고 최근 테마사를 늘렸다는 뉴스도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영성적인 관점인데요. 영성계에서는 사탄을 참나와 단절되었을 때 작동하는 흐름이라고 봅니다. 즉 사탄은 멀리 있지 않고 내 안에 의식의 주파수가 낮아질 때 생기는 분리, 혼란, 파괴의 작용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결정을 할 때 두려움, 분노, 욕망, 집착 같은 에너지에서 출발했다면 그건 사탄의 속삭임을 듣고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듯 사탄이 신화 속 존재이든 심리적 구조이든 물리적 실체이든 간에 진짜 중요한 건 결국 그 사탄과 내가 얼마나 공명하고 있느냐 라는 겁니다. 사탄이 존재하든 말든 내가 그 진동에 맞춰 살아가고 있다면 이미 내 안에서 사탄이 작동 중인 거예요. 희망적이게도 반대로 말하면 내 주파수가 높고 의식이 깨어 있다면 사탄은 애초에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으며 자기 삶에 책임을 지고 있다면 그 자체로 사탄과는 전혀 공명하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이 공명의 핵심이 바로 제가 자주 말하는 주파수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약해진 의식, 낮은 진동에 반응합니다. 내가 스스로를 의심하고 자책하고 분노하고 비교에 빠질 때 그때 사탄은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그래 바로 그거야 하면서 삶 전체를 미세하고 아주 교묘하게 틀어버리기 시작하죠. 영상이 길어지겠지만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내 삶에서 반복되고 있는 패턴들, 그건 정말 나의 의지로 선택한 걸까요? 무언가를 자꾸 미루고 죄책감을 느끼는 거, 혹은 유튜브 쇼츠, 인스타 릴스, 게임에 휘둘리며 현실이 정체되는 것, 혹은 관계에서 늘 비슷한 실수를 하고 비슷한 실망을 겪는 것, 혹은 남을 탓하거나 세상에 분노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등등 이런 흐름은 표면적으로는 내가 선택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내가 아니라 나를 지배하는 감정의 진동이 결정한 경우가 많아요. 내가 차를 운전하는 줄 알았지만 사실 핸들을 넘겨준 진 오래인 거죠. 반대의 경우도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의식이 높아진 사람들은 미묘하지만 아주 다른 흐름 속에서 살아갑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기,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기, 감정에 끌려가지 않되 감정을 무시하지도 않기, 중요한 건 늘 조용히 혼자 결정하는 태도. 이런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이기보다는 그냥 묘하게 단단한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으신가요? 허술한 사람들이 대부분인 이 세상에서 그런 단단한 사람들에게 사탄이 힘을 쓸 이유는 전혀 없겠죠. 주파수가 낮아진다면 내가 얼마나 착하냐, 똑똑하냐, 힘이 강하냐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성공한 사람들이 입을 맞추어 이야기하죠. 나는 운이 좋았다. 물론 겸손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건 꽤 깊은 진실을 담고 있어요. 리얼리티 트랜서핑에서는 이걸 운이라고 부르지 않고 외부 의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외부 의도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주파수인데요. 타인의 반응, 사회의 평가,
더 크게 우주의 흐름까지 이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들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노골적인 사탄의 속삭임에 대해선 쉽게 알아차리실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술, 게임, 포르노 등등 이런 식의 직설적인 유혹은 대부분 알아차리고 경계하시겠죠.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빛의 탈을 쓴 악마, 겉으론 아주 멋지고 논리적이고 고귀해 보이는데 속으로 조용히 여러분의 에너지를 빼먹는 방식. 그게 진짜 무섭고 의식이 깨어있지 않으면 절대 눈치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이상하게 운이 도망가거나 무언가 꼬이는 느낌이 듭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 빛의 탈을 쓴 악마에 대해 아주 구체적인 예시를 하나씩 드려보려고 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이 떠오른다면 잠시 멈춰서 이 주파수가 정말 높은 걸까? 라는 고민을 해보시길 바래요. 첫 번째, 위로. 네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혹은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 말 뒤엔 사랑의 탈을 쓴 통제가 숨어 있을 수 있어요. 듣는 사람 입장에선 위로가 아니라 불신과 불안의 씨앗이 됩니다. 사탄은 종종 사랑의 목소리를 흉내냅니다. 그런데 듣고 나면 괜히 기분이 나빠진다?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 교묘한 조종일 수 있어요. 두 번째, 정치. 조금 예민한 부분인데요. 사내 정치든 친구 간의 정치든 좌든 우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처음엔 세상을 바꾸거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는 열망일 수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좋은 의도로 모여 불의에 저항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진심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결국 틀렸다, 적이다, 미개하다 라는 프레임에 갇히게 되고 그 정의는 분노와 증오의 언어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의도는 분명히 좋았지만 너무 깊이 몰입한다면 결국 분노와 증오로 바뀌게 되고 그것들은 굉장히 낮은 주파수입니다. 이렇듯 사탄은 종종 정의라는 이름을 붙이고 집단의 에너지를 조종합니다. 세 번째, 마음 공부. 이게 저희 같은 사람들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의식에 대해 공부를 하다 보면 처음엔 정말 진심이었어요.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더 나은 나로 성장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느 순간부터 타인의 잘못이 쉽게 보이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우월감이 생깁니다. 쟤는 아직 에고에 머물러 있네. 혹은 쟤 조금 수준 떨어지는데 등등 입 밖으로 이런 말이 안 나올지라도 속으론 그렇게 스스로를 판단하고 타인을 조용히 분리하기 시작해요. 그 순간부터 마음 공부는 더 이상 성장의 도구가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에고를 강화하는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무기는 의식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향하는 게 아니라 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향하게 돼 있죠. 나는 성장 중이야. 나는 깨어있는 존재야 라는 감각에 중독되면 현실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데 본인은 계속 의식 상승 중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교묘한 사탄의 방식이에요. 겉보기엔 아주 고결하지만 속으론 삶의 기반과 관계, 현실을 서서히 붕괴시키고 있을지도 몰라요. 마지막으로 가장 치명적이고 오늘 영상에서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표면적으로는 이 세상 어느 것보다 매혹적인 말인데요. 하고 싶은 걸 한다. 혹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 혹은 나만의 길을 간다. 정말 근사하고 듣기만 해도 해방감이 느껴지는 듯 합니다. 하지만 의식이 낮은 상태에서의 자유는 자유가 아닌 방치에 가까워요. 나를 성장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에고와 중독의 파도로 나를 던져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자유라는 이름의 혼돈에 잡아먹힐 수도 있다는 거죠. 자유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낮은 의식 상태에서 분별 없이 붙잡는 가짜 자유가 문제입니다. 진짜 자유는 이 선택이 정말 나를 위한 걸까? 에고를 위한 걸까? 늘 자각할 줄 아는 힘에서 나옵니다. 그럼 가짜 자유와 진짜 자유를 1대1로 비교해 볼게요. 가짜 자유는 아무거나 선택하는 거예요. 그때그때 감정이 시키는 대로, 충동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는 거죠. 반면 진짜 자유는 자각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올라와도 한 템포 멈추고 이게 나를 위한 선택인지 깊이 들여다본 뒤에 움직이는 거예요. 가짜 자유는 감정과 본능에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짜증나면 싸우고, 외로우면 아무 말이나 던지고, 심심하면 자극을 찾아다니고, 진짜 자유는 그 감정 앞에서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감정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 걸까? 그걸 아는 힘이죠. 가짜 자유는 지금 당장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바로 만족되고 바로 칭찬받고 지금 기분 좋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진짜 자유는 지금 아니어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즉각적인 쾌락보다는 긴 호흡의 만족을 선택할 줄 아는 힘이에요. 가짜 자유는 책임이 없습니다. 실패하면 남 탓, 기분이 안 좋으면 환경 탓. 진짜 자유는 스스로 책임지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건 내가 감당하고 거기서 또 배우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짜 자유는 규율이 없습니다. 매일 다른 삶, 다른 감정, 다른 리듬. 그래서 늘 중심이
없고 늘 흔들려요. 진짜 자유는 내 삶의 규율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은 루틴이라도 지키고 내 안에 기준이 있으니까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같은 자유라는 말도 그 안에 담긴 의식의 깊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무조건적인 욕망 추구는 해탈이 아닌 윤회의 덫이다. 겉으론 자유처럼 보이는 욕망이 사실은 의식을 가두는 미끼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유는 마치 바다랑 같습니다. 아름답고 그 자체로 우리를 설레게 하죠. 하지만 너무 거대해서 쉽게 휩쓸리기 딱 좋은 공간입니다. 방향 없이 뛰어들면 거대한 물결 속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휩쓸리게 되죠. 저는 자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중심 없이 기준 없이 그저 하고 싶은 대로만 따라가다 보면 그건 해방이 아닌 혼란이고 그 혼란은 결국 가장 쉬운 중독, 남탓, 불안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빛의 탈을 쓴 악마에 대해 상세하고 구체적인 예시들을 하나씩 나열해 봤습니다. 저도 이 대본을 쓰면서 많이 찔리는데요. 이거 내 얘긴데 싶으신 분들, 우리 모두 다 같은 사람이니 어쩔 수 없겠죠. 아무튼 생각보다 우리 삶 가까이에서 이런 교묘한 방식으로 낮은 주파수의 에너지가 스며들 수 있다는 것 공감이 되셨을 듯 합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속삭임을 피하고 내 주파수를 지키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항상 그래왔듯 어렵지 않아요. 원래 진리는 단순하고 실천이 어려운 거니까요. 첫 번째, 자주 알아차리기. 예쁘게 포장된 악마는 일상 속 아주 사소한 장면들에 숨어 있습니다. 응원이라는 이름으로 타인을 자극하고 스스로를 비교하고 있진 않는지, 정치에 너무 몰입해서 내 안에 분노와 적대감을 키우고 있진 않는지, SNS에 감정만 소비하며 현실의 배움을 등한시하고 있진 않는지, 이런 패턴들을 짧게 최대한 자주 멈춰서 살펴보는 것이 의식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즉각적인 쾌락보단 긴 호흡의 만족을 선택하기. 자극적인 영상, 고칼로리 음식, 즉각적인 칭찬, 혹은 코인이나 복권으로 한순간에 부자가 되고 싶은 유혹 등등, 이런 것들은 모두 순간적인 쾌감을 줍니다. 그리고 그 쾌감은 아주 강력하죠. 지금 당장, 지금 바로. 이런 속삭임은 늘 조급함과 과장된 희망을 품고 있어요. 욕심이나 자극이 섞이면 우리의 시야는 흐려집니다. 중요한 걸 보지 못하고 불필요한 것들에 에너지를 다 쏟아버려요. 이건 코인이나 주식을 비하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저 역시도 그런 시대적 흐름과 투자는 늘 신경 쓰고 있으니까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즉각적인 쾌락보단 긴 호흡의 만족, 지금보다 조금 더 먼 곳을 바라보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 나만의 루틴 만들기. 진정한 자유는 규율 안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소금물 한 잔, 하루에 팔 벌려 뛰기 10회, 하루 3분 명상, 뭐든 괜찮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아무 의미 없어 보여도 정말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저 친구가 없는 같은 반 친구를 남몰래 챙기듯 하는 거예요. 누가 비웃고 지나가더라도 그 아이에겐 세상을 지탱하는 힘이 되잖아요. 루틴이 바로 그런 겁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조용히 나를 돌봐주는 행위. 그렇게 매일매일 나를 챙겨보는데 사탄이 들어올 자리가 있을까요? 이렇듯 중요한 건 나만의 리듬을 지키고 그 약속을 스스로 지켜나가며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쌓는 것. 그렇게 나를 조금씩 단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루틴은 절대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피곤하면 바꿔도 되고 시작은 하루 3분짜리로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속되면 자연스럽게 늘려갈 수 있어요. 정돈되지 않은 삶은 멀리서 보면 자유로워 보일 수도 있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그저 바다에서 허우적대는 모습일 뿐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항상 그래왔듯 화려한 이론이나 거창한 개념은 최대한 빼고 우리가 알아차리기 힘든 것들에만 집중해서 납득의 언어로 하나씩 풀어봤는데요. 사탄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무섭게 생기지도 않았고 어느 날 갑자기 불쑥 튀어나오지도 않아요. 옳은 척, 논리적인 척, 정의로운 척을 하며 조용히 자연스럽게 우리 곁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게 사탄인지도 모른 채 중독되며 어느 날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이상하게 삶이 혼란스럽고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운이 자꾸 엇나가는 느낌을 받게 되죠.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들은 이미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고 깨어있으려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할 줄 알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있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깨어있으려는 이 여정이 생각보다 더 지루하다는 건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명상도 지겹고 루틴도 귀찮고 내 주파수를 지키는 일은 매일을 출구가 안 보이는 동굴 속에서 묵묵히 걷는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근데 또 그 흐름을 벗어난다고 해서 세상이 막 신나고 재밌어지느냐? 솔직히 그렇지는 않잖아요. 잠깐은 편한 것 같아도 어느 순간 또 같은 곳에서 헤매고 있고 다시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라는 질문이 무조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우리가 태어난 목적은 성장이니까요. 그렇다면 결국 비중의 문제가 아닐까요? 에고 80, 의식 20%로 살던 삶을 에고 50%, 의식 50% 이런 식으로
조금씩 스위칭 해보는 겁니다. 물론 이탈해도 괜찮습니다. 방황해도 괜찮아요. 다시 돌아오면 되니까요. 이건 절대평가가 아닌 결과가 정해진 여정이니까요. 지루하더라도 의식적으로, 재미는 덜하더라도 중심적으로 그렇게 아주 조금씩 내 안의 주파수를 조정하는 연습이 사탄에게 지지 않는 방식이고 진짜 자유를 선택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